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존귀한 딸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낸 내 종아, 이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땅에서와 생명이 끊어진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착하다, 충성되다, 존귀하다, 이 아버지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오늘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삶을 살 때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밀가부르도 공격하지 않을진데, 그리하여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진데,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먼저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먼저 그 삶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로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은혜, 삶으로 살아낸 결과를 양들에게 먹이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어찌 양들에게 그 삶을 살라 말했느냐. 책만 받지 않도록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먹이시고 오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그 주간에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위형적인 다른 사람도 와, 축복받았다, 다른 사람도 눈에 띄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축복은 유한한 감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새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의 확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사는 희석돼요. 왜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마시켜서 나타내는 그 정금 같은 그 열매, 고난 속에서 맺어진 열매들이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받았던 은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사랑,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오래가요. 그리고 천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존귀한 딸아 하시면서 그때 네가 진정으로 감사했구나, 고통 중에 감사했구나, 슬픔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구나,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공격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역사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감사했구나. 이것이 오래가고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 이 주간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낸 은혜를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때 자살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내 손을 잡아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안에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끝이 어디일까? 이 고난의 끝이 죽어야 끝을 맺는 건가? 그런 고백을 올리고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왔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서 유형적인 감사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승진, 자녀 축복, 물질 축복, 재물 축복,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유한적인 감사거리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더 깊은 영역에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말들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설교 가운데 악한 영들이 싫어하고 벌벌 떠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악한 영이 벌벌벌 떠는 사람의 특징, 그때 설교에서는 다룬 말씀의 가장 큰 주요 핵심 맥락이 영적인 무장, 능력,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말하는지, 성령님이 얼마나 내 안에 통치하시사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의 임재, 통치, 그래야 악한 영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 피하는 것, 그런 위주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 능력, 그 권세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능력과 이런 권세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악한 영들이 싫어하고 벌벌 떨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영역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더욱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함이라. 네가 먼저 살아내야 함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삶으로 진정한 감사를 뼛속 깊이, 그것이 영성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성품, 영적인 기질, 영적인 속성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막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 감사, 감사. 슬픔 가운데도 감사, 고통 가운데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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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러면 악한 영들이요, 영적 무기, 권세, 능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 떨겠지만 그보다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을 더욱 두려워 떨면서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적입니다. 악한 영이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악한 영이 싫어해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과 버탄 원수가 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 가운데 사람이 좋아하는 거 오케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악한 영이 나를 좋아하는 통로를 하나하나 막는 것. 그래서 악한 영이 막 생각할 때 막 진절머리가 나도록 여러분의 이름이 딱 생각날 때 악한 영들 벌벌 떠면서 막 죽기까지 싫어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기억돼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목적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진데, 어떤 삶을 살 때 악한 영이 싫어하는지 권세,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심장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권능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 쉬운 듯하나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순간 유형적인 어떠한 축복, 남들이 봐도 내가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준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줄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순간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면 어둠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축복이 유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 생각지도 못한 축복, 그것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요,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딱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산다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런 형통의 삶을 사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까지 이끌어 가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축복했건만, 그 순간 딱 축복을 받았으나 너무 감사해, 하나님 진짜 감사, 하나님 살아계셔 하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다면 그 축복은 유한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내가 너를 향하여 부어준 축복, 내가 너를 위하여 앞으로 예비될 놀라운 은혜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라 하시면서 이 손으로 친히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세 가지 범주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해석해보고 적용해 본다면 결국 두 단어로 떠오를 수 있어요.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이죠. 거룩과 경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의 경우는요, 위급할 때 기도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단발성, 일회성 탁탁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기도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를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달라고, 이 차원은 초보적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정도의 영성으로 간다는 것은 호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눈 뜨면 하나님 생각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호흡이 되는 그 단계, 그게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영성이 된다면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책 끼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분은 너무 거룩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의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과 달라요.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거룩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거룩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룩의 영이 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둠이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탄이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 그 가운데 거룩과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영역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읽어도 기도를 해도 10시간씩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합니까?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선물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 선물인 거예요. 선물 은혜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그 몸부림을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그러면서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져서 거룩의 영성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은 어떻습니까? 거룩은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일 성수를 지키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모범적 FM으로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게 거룩의 영성에 도달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 주권적 선택이다, 주권적 선물이다. 그냥 거룩의 영이신 하나님이 확 부어지면 그 다음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거룩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멕시칸 찬송 중에서 산토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그래서 거룩의 영을 나한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거룩이 부어지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이 말씀 가운데 경건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경건의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역이고,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고 경건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의 영성을 가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벌벌 떨면서 주랭당을 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며 그 다음부터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과 경건의 의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어둠도 떠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을 앗아가는 어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의 핵심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한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 사도 바울이 이 감사라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풀어놨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성령의 감동,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사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성경을 써야 하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람이 썼다, 사도 바울이 썼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완전히 거룩의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모세오경을 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끌고 데려가서 시내 산으로 끌고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의 영을 막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쓸 모세에게 막 거룩의 영,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 모세가 거룩의 영으로,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손으로 썼겠지만 그 손이 아니고 거룩의 영성의 안에서 쓴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구했던 삶은 바로 경건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사의 대표적인 영성을 풀어낸 사람.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요, 사탄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을 싫어했겠구나. 예전에 그가
거듭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기 전에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영이 그쵸,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든지 밀가루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많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사탄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생각을 팍 넣어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크리찬,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 그 생각을 사탄이 회심전 사도 바울 사울에게 확 넣어주면 그 생각이 아멘,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통로, 제 틈새, 다양한 이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기질, 인격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했던 사도 회심전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 그 손을 놓아버리고 거룩의 영 성령을 받고 경건한 삶으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연마하신 이후에는 에베소서에 우리의 씨름은 그렇죠,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그러면서 막 악한 영의 세계를 막 내가 보았다 하면서 확 풀어내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 영적 전제의 기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로마서를 풀어냈기 때문에 다양한 신약 성경을 거룩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풀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악한 영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물어뜯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그냥 말씀 속에서 다 영적 원리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안받을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예전에는 악한 영이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거룩과 경건으로 거듭나서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특징을 또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특징들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예전에 회심전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기질, 특성, 인격을 가진 회심전 사도 바울과 회심 후의 사도 바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의 삶으로 다듬어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곤욕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은 이제 핍박, 곤욕, 능욕당함, 매맞음, 궁핍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으로 확 밀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힘이 드네? 보통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예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있었고 통공도 있었고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유대인의 가장 높은 탑 종교 지도자에게 단독 면담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들 다메섹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정교회, 숨어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들 내가 잡아오는데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증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단독으로 그것을 그 사람 이름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갈 때 내가 그것을 허락하노라. 이 정도 단계라면 엄청난 종교 리더십 중에 탑이었다는 거예요. 회심 전 사도 바울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것들을 가졌을 거예요. 권력도 있고, 그 권력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유익할 때 그 권력을 끌어와서 사람의 인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 명예, 돈, 가문에, 또 그 지도자 안에서의 역할들, 직임들, 여러 가지 다양한 포지션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그렇게 그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매 맞고 궁핍하고 쫓겨다니고 이단이라 정죄를 받고 광신자라고 하고 가족들을 다 떠나가고,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전에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회심전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해서 뭐 자녀들 살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홀로 독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 외로움, 처절하게 외로웠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러나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네 자신을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그 마음에 얼마나 뼈가 저리도록 외로웠을지. 그런데 그는 그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 삶 가운데 결국 맺어진 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내 육체의 가시, 질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다라고 나에게 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가시가 내 안에 있어 복음을 전하다가도 퍽퍽 쓰러지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하나님께 3번이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아 내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기뻐하노라.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많이 울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고백을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 거예요. 진정으로 이때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기록할 때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거룩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성경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써본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레벨의 거룩, 모세처럼 거룩에 완전한 거룩이 있을 때 성경을 쓸 수 있는 거고, 성경은 그때 이후에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의 거룩을 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의 영을 확 부어서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을 쓸 때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낸 경건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의 칭찬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을 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난, 고통, 슬픔, 외로움, 처절한 굶주림, 궁핍,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당했던 그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던 그 달려갈 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로마에서 또 죽어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결코 그에게는 감사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더 힘이 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진짜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고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겉수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것은 나에게 오라, 그리고 너의 멍에를 나에게 맡기라. 맡긴 이후에는 진정으로 다른 삶을 살겠지만, 맡기지 않을 때는 그것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난 막 축복, 파라다이스, 막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거,
어쩌면 내 영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과 육, 보이는 영역은 그 다음부터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엄청난 어려움, 환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7절에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부어주시고 악한 영이 싫어하는 모든 영적인 원리를 풀어내고 에베소를 통해서 전신갑주, 막 엄청난 성령의 불, 막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낼 때 이런 여러 계시에 하나님의 세계를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자만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꽉 찔러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간질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팍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간질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갑자기 설교를 전하다 퍽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져서 정말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쿡 찔러서 내 안에 넣어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질, 안질, 여러 다양한 육체의 가시, 고통, 궁핍, 외로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나에게 찔러준 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쳐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므로 이조차도 감사하노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도 나의 능력이 나타날진데 그 능력은 나를 낮추시고 그 능력이 겸손해지고, 이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하여 그 능력이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연약하게 하고 있노라. 이조차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은혜가, 야, 네가 강단에서 퍽퍽 쓰러지고 육체적 어려움, 괴로움, 궁핍, 처절한 외로움 이런 거 있어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교만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강력한 온전한 거룩과 경건의 영성을 너에게서 보이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펼쳐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루고 있어. 이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대가가 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너무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로 인해서 너의 약함을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너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완전함으로 바꾸기 위함이야. 그거를 사도 바울은 딱 알아들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운 10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 모든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됨이라.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이 정도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회심전, 사도 바울은 사탄이 그토록 좋아하는 영성,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스테판도 죽이는 증인으로 섰던 그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탄이 벌벌 떠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나갔을진데 나는 그보다 괜찮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처럼 막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하고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처럼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보다 괜찮지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니라 이제부터 시작하자 하실 거예요. 내가 베드로보다 낫지요. 회심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막 하나님 내가 베드로보다 회심전 베드로보다 그래도 낫지요. 때로는 자기를 존귀 여기면 하나님 앞에 나 괜찮지요. 나 지금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해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이렇게 대단해 우리가 따라가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숨 막혀서 못 들어요. 그런데 회심 전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하나도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 어쩌면 우리보다 더 사탄이 좋아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그 한 사람이었을진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더니 그 가운데 붙들리고 사용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노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어려움과 외로움과 이 모든 내가 넘어져 있을지조차도 내가 실족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굉장히 거룩과 경건의 막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갔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히 다투고 막 엄청나게 다툰 거예요. 얼마나 다퉜으면 심히 다퉜다고 돼 있어요. 막 엄청나게 싸운 거죠. 막 욕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그 거룩과 경건의 그런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서도 막 이 안에 예전에 사탄이 좋아했던 기질이 푹푹 나와서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심히 다퉈도 그냥 하나님 사도 바울조차도 심히 다투어서 그렇게 갈라서고 마가를 두고 막 야 나는 쟤하고 못 살아. 나는 쟤하고 동역할 수 없어. 나는 쟤 싫어.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절대 안 돼. 나는 칼 같은 사람이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랬기 때문에 심히 다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 기다려 주셨다는 것. 그래야 이런 고백을 올리는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셨다는 것. 너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궁핍과 어려움과 박해와 공고와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막 나를 휘감고 있을 때 딱 하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거룩으로 가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삶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딱 떠오르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10월에 한국의 영성훈련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고 주최하고 학교에서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멕시칸 예배에서 한 것 같은데 가기 전에 한 10월 초부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뭐 허리 통증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허리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 보면 와 무슨 허리가 아프대. 나는 평생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거를 막 들고 그래도 허리 통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10월에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다리를 이렇게 해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영성훈련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4번, 5번 디스크가 끊어졌대요. 뭐 끊어진 게 아니고 표현을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하니까 그것이 이제 돌출이 된 거죠. 돌출되어서 그 안에 섬유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수액이 이제 흘러나와서 그것이 신경을 건드니까 이제 엉덩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리까지 찌릿찌릿 방사통에 시달렸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무식해서 몰랐는지 한 번도 허리 통증이 어떤 건지를, 허리 통증이 늘 있었다면 자기가 디스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주의했을 거죠. 그러나 전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떤 통증인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병원에 가서 3번, 4번, 5번에 디스크가 돌출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사통에 시달렸던 거예요. 이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성훈련을 다 참석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의 약함에서 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내가 그 영성훈련 컨퍼런스를 하게 하리라. 첫 번째 저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왜 3번, 4번, 5번 전 디스크가 그렇게 생긴지도 처음 엑스레이, MRI 찍고 알았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 다 취소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감사로 고백을 드렸을 때 무사히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컨퍼런스, 미국 청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런 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통증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야 했지만 이제 미국에서 여러 다양한 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사역으로 이제 여러분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원함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희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멕시코 땅에 딱 올 때 여전히 3번, 4번, 5번, 6번은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결국 멕시코 청년을 향한 컨퍼런스와 청년 집회로 확 바꾸신 거예요. 때로는요, 밖에 질병,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쿡 찔러서 내 몸에 넣어줄 수 있어요. 이 3번, 4번, 5번, 6번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그 안에 뼈에 가시를 꽉 넣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너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사랑 선교회를 향하여 중남미 복음 통일, 멕시코에서 비롯된 성령의 불이 이제 중남미 전체로 뻗어나가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디스크에 육체의 가시를 꾹 찔러놓고 이곳에 와서 조금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를 향한 청년들의 청년 컨퍼런스를 해라. 청년 집회를 해라. 멕시코 중남미 대상으로 청년 컨퍼런스, 성년 컨퍼런스는요 처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십 번의 성령 컨퍼런스, 영성훈련 했지만 한 번도 이 멕시코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나는 언어를 못해요. 멕시코 사람들 향하여 내가 언어로서 그들을 섬길 수 없어요. 스페인어 잘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것들을 훈련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디스크에다가 육체가시를 쿡 찔러서 너의 연약함에서 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순종할 때, 네가 감사하며 순복할 때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며 너의 육체의 가시는 내가 친히 빼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딜을 하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 허락했으니 간구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참에 온전케 하리라. 저는 그래서 이 멕시코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불이 꽂혀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급박하게 이 추수감사 주일에 임직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다민족 가정 섬김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다문화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다문화. 그래서 한국 사람과 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사람을 향한 섬김 사역, 그들을 위한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선교회에서 다민족, 중남미 전체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멕시코 몬테리오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몬테리오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막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페루 사람이 옵니다. 왜?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민족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민족, 페루에서 오시는 분들, 볼리비아, 콜롬비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5년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고, 마지막 때 이 중남미의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할진데, 가만히 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너무 사역이 많아요,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꽉 찔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바비앙 집사님과 로시 집사님을 다민족,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 섬김 리더를 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멕시칸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페루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볼리비아, 그들이 불법 체류자, 미입국자, 외국인 노동자 상관없이 다민족,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노동자로 왔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왔던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제 중남미 복음 통일 마지막 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로, 사탄의 가시를 확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문제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그러면서 심히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공고, 어려움, 슬픔, 외로움, 판단, 비방, 정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도 하기도 하셔요. 정죄. 사람들은 와글와글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그 입에 막 꿀송이처럼 달다고 남의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처참해요. 너무 처참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지? 너무 별식과 같아서 막 그 얘기를 꿀송이처럼 막 할 때 사탄이 막 그 얘기를 막 충동하는 거예요. 그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얘기를 가지고 막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반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핍박, 박해, 정죄, 이단의 괴수, 2단 3단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럴 때 그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죄받고 판단받고 2단 시비 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딱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3, 4, 5, 6번의 디스크,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제 몸에 딱 붙여서 한번 열심히 한번 관리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해요. 뭐 완치는 없다고 하니까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육체의 가시를 너 몸에 찔러서 그것이 흔적으로 남든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까지 건강관리하지 않은 막 전투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좀 살살 관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는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왜 이런 일이 허락됐는지,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까지 허락하고 이단, 정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막 말도 못하는 이런 얘기,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서 딱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네가 맞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내 종아 네가 맞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고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부르짖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토설할 때 그때 네가 맞아. 그 음성을 받았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간다면요, 와글와글 시끌시끌 사도 바울처럼 막 돌을 던지면서 정죄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와글와글 사라지는 거, 뒤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다면 나는 앞으로 가고 있고 그들은 뒤에서 와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어느 지점에 갔을 때 또 와글하는 사람들이 붙겠죠. 와글와글 시끌시끌 소근소근. 그러면 또 내가 달려갈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이 맞다 하는 그 길, 거룩과 경건, 그래야 사탄이 죽도록 싫어하는 그 영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또 와글와글, 또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할 수 있겠죠. 더 강력한 악한 영들이 또 옆에 붙여줌으로 또 시끌시끌하게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음이라. 그때 가서 한번 와글와글 했던 사람과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좁은 길 갔던 사람의 그저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자고요. 우리 마지막 악한 영들 두렵게 하는 강력한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과 결론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 선포한 결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선함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깨달은 게 은혜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근데 쉽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슬플 때도 아유 주 감사. 그래 입술에서 먼저 감사, 감사,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사람이 와글와글 시끌시끌할 때도 감사. 뜻이 있겠지 감사. 버릴 것이 없겠지 감사. 때로는 이것을 내가 지금 이 어려움과 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내가 종인데 또 심히 다투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순간 입에서는 안 나오는데 감사 뱉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감사. 그러면 그때는 몰랐으나 어느 순간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오죽했으면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19장 그 끝 무렵에 보면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감옥에서 내게 그는 유익한 자로다.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깨달을 때까지 마가 때문에 심히 다퉜지만 그때는 경건, 기뻐하고 그런 모든 것을 버릴 게 없다. 품는 마음이 부족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때가 참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히 다투게 된 요인, 원인, 나를 배신하고 선교여행했다가 막 도망가 버린 마가 딱 떠올리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 보고 싶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뒤에서 내 말을 했던 마가가 헤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 권능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는 뭐 이렇더라 얼마나 자기를 쫓아내고 배척해버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가도 할 말 했겠죠. 왜? 사도 바울조차도 야 그는 적합하지 않아. 그는 선교여행하다 도망가 버렸어. 그는 영성이 올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막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영성, 감사, 그것을 딱 받는 순간 보고 싶어. 데리고 와봐. 내가 그에게 미안하다고 할 거야.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아서 그에게 그렇게 했지만 버릴 것이 없더라. 마가조차도 그때 나에게 훈련한 도구였어. 나에게 유익이 되었어. 데리고 와봐. 이 영성이 진짜 아름다운 감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직분을 맡겼을 거예요. 직분을 맡겼다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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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추수감사 주간에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이고 감사의 정말 아름다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 깊이 힘들 때, 판단받고 정죄받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극도로 외로움에 시달릴 때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경건한 자고 사탄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존귀한 자녀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더 감사의 마음을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목자로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잘 살아내지 못하는데 열방을 몇 개월씩 다니면서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목자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 직분 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라는 선교 대표라는 직분 주시고 멕시코 예수라는 한인 또 성도 몇 없지만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엄청난 멕시칸 부흥의 청년들을 막 엄청난 부흥으로 현지 사역을 하게 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직분을 맡겨놓으니까 이제 조금 섰다 하니 하나님도 못하겠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의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부인이고 돌봐야 할 것도 많고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준 육체의 가시를 디스크에 꽉 찔러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너에게 직분 맡긴 것에 감사해. 그래서 더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길밖에 없구나. 만약에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더 고난이 있을 걸 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겠노라 했을 때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았지. 지금 이 순간에 딱 멈추면 그 안에서 와글와글 시끌시끌 그 안에 묻혀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막 벌떼처럼 밀가루도 공격해서 막 휘둘 것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직분 맡기시고 이제 중남미 복음통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려고 해요. 왜?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내가 호흡하는 이유고 이제 그 길이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쿡 찔른 순간 찔릴 때 위로도 주셨어요. 사랑의 말, 목적, 이유, 살아갈 마음, 그리고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그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싸매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 과정 가운데 알게 됐던, 그러니까 다 버릴 게 없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을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 새도록 감사, 나에게 직분 주심에 감사,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
나에게 직임 주심에 감사, 하나님을 섬기게 인도하심에 감사,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 고통 가운데 다루심에 감사, 훈련하심에 감사, 연단하시고 힘들 때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에,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 소근소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 많은 무수한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고 또 다양한 다루심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걸 깨닫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 무엇을 버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오늘 감사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은혜,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